좀 육적인 조건을 좀 갖추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세상에서 잘 이렇게 세속적인 육적인 이런 사람들이 참 영적인 깊이로 들어가기가 참 쉽지 않은 걸 봐요. 잡기에 능한 사람들 쳐놓고 진지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오해 없으시길 바라요. 뭐 그런 사람 다 그렇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너무 잔재미가 많아. 눈에 보이는 육적인 이거 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이게 이 둘을 뚜렷하게 구별시켜 놓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눈에 보이는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은 전부 에서 편이었어요. 장자의 명분을 구했던 야곱은 형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그래 약속해 그걸 가는 거야 하고 받았지만 그 현실로 안 돼요. 아버지 이삭도 야곱 편이 아니었어요. 자꾸 노망이 들어가지고 노년에 이상하게 이삭이 그 약속을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뱃속에서 이미 있을 때 주님이 계시해 줬고, 그리고 양반이 별미를 좋아하고 너무 큰아들 놈이 에서가 너무 믿음직한 거예요. 이 아빠들의 유혹이 이 장남, 특히 장남에 대한 이 신뢰가 크거든요. 아빠들이. 저도 첫 아이가 장남이에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5이거든. 그리고 중간에 딸이 3이고, 딸 3살 때 너무 시달리고 났더니 이제 아야 이 장남에 푹 빠지셔가지고 이삭이 자꾸 하나님이 계시해 준 뜻을 자꾸만 헷갈리는 거예요. 리브가가 어쩔 수 없이 리브가가 아버지를 속여서 야곱에게 그 축복을 받게, 이삭의 축복 기도를 받기는 했지만 상황은 전부 거꾸로 가고 있었어요. 약속의 땅에는 에서가 딱 버티고 있고요. 그는 애쓰지 않아도 장자가 됐고요. 저절로 주어져 있는 기득권을 다 누리고 눈에 보이는 육적인 상황은 전부 에서 편이었어요. 근데 야곱은 그냥 안 되니까 그냥 저절로 순리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이상하게도 뱃속에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존재 안에 이상하게 심겨진, 요즘 우리말로 하면 영적인 갈망이에요. 영적인 갈망. 은혜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이상하게도 육적인 이런 거 가지고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현실에 되어지지 않는 조건과 그가 가지고 있는 이 갈망이, 장자에 대한, 장자의 축복에 대한 갈망이 절대 어우러질 수가 없어요. 이게 같이 공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하고 속이고 결과로는 기약을 알 수 없이 기약 못하고 도망친 거였죠. 야곱의 일생이 진짜 파란만장합니다. 모두 순리로 되어지는 게 없어요. 단 하나 있다고 하면 자기도 모르게 존재 안에 심겨진 영적인 갈망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왜 와 계시겠어요? 여러분 본성상으로는, 여러분의 육적인 조건으로는요, 절대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의 발로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전도를 해보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보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무슨 인품이다, 뭐 굉장한 무슨 뭐 이런 거 가지고 절대 인간적인 데서 나올 수 없는 게 영적 갈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입을 하셔서 나도 설명할 수 없는데 이상하게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내 존재에 대한 이런 목마름에 이런 것들이 무언가 건드려져서, 그래서 무언가 보이지 않지만 현실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무언가에 대한 영적인 갈망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설명이 안 되는 이게 있었기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든 여기 와 계신 거예요. 야곱의 생애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의 육적인 조건이나 성품이나 그 어떤 것도 여기에 걸맞질 않아요. 좀 훌륭한 성품을 가졌던지 좀 늠름하고 멋진 이런 걸 가졌으면 좋겠는데 가지고 바라는 내용하고 그의 실력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반드시 그는 부딪혀야 할 숙제를 안고 이 땅에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에요. 이걸 상황이 그럴 때마다 그는 항상 그의 최선이 무엇을 했는가 하니 토꼈어요. 도망가는 거예요. 직면하지 않는 거예요. 직면하지 않고 그냥 자기 방식으로 어떻게든지 모면에 오르고 도망가다가 그 파란만장한 인생 역정을 지나간 다음 형의 낯을 피해 형이 죽여버린다고 속인 걸 깨닫고 그럴 때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모면했어요. 도망을 쳤는데 외삼촌 라반 집으로 갔죠. 가서 거기서 그냥
그 얘기를 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상한 외삼촌이면서 장인인 사람 라반 아시나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지금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아신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라반 외삼촌의 그 외삼촌이죠. 그 라반 외삼촌의 집으로 도피를 했는데, 도피했다가 거기서 어떻게 인연이 엮여지는 바람에 그 외삼촌이 또 뛰는 놈이야, 나는 놈이야. 완전히 야곱보다 한 수 더 위에 있는 사람이야. 와, 어떡하다 또 그런 인생을 만나가지고 고생을 20년 동안 아주 정말 탈탈 털릴 만큼 그냥 10번이나 품삯을 바꾸면서 어차피 주어야 할 자기 딸인데 세상에 끼워 팔기를 했잖아요. 야곱이 좋아한 건 라헬이었는데, 동생 라헬이었는데, 세상에 의논 한마디 없이 첫날 밤에 세상에, 아니 신방에 신랑밖에 없는데 그날 결혼시간 신부가 들어와야 정상 아니겠어요? 그걸 누가 의심하겠어요? 지금처럼 전기불만 있었으면 그런 사건이 있겠냐고. 응? 텐트니까 깜깜함은 없는 거예요. 신방에. 아, 여자라고 들어오면 신부지, 그게 라헬이지 뭐 딴 사람일 거라고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그냥 정신없이 첫날 밤에 지나가고 났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뭐 이상하게 미안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누워있는 여자가 글쎄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인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끼워 팔게 한 외삼촌한테 휘달려가지고 부인 하나만 데리고 사는 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자매가 부인이 됐으니 이 세계의 질투, 경쟁, 난리를 쳐가지고 거기다가 막 그 두 여종까지 붙여가지고 부인이 4명이 돼, 4명이. 그 정신 사나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12아들들이 거기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정신이 하나도 없이 야곱은 무슨 인생이 이렇게 고달픈가, 그냥 자기 혼자 재수없이 꼬인 인생 당하는 일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똑바로 기억해 주세요. 나홀로 쫓김받는 초라한 인생의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했던 저와 여러분의 초라한 삶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요, 그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야곱이라고 하는 개인에게 반드시 직면해야 될 지점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최선으로 할 수 있는 마지막, 그게 바로 오늘 밤 여기 직면한 야복강이에요. 야복강, 씨름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름이. 거기에 몰리고 형 피해서 외삼촌 집에 가고, 거기서 20년 동안 거의 죽을 뻔하다 살아나가지고 거기서 도망쳐요. 거기서도 맨정신은 빠져나올 수가 없으니까, 정상으로 못 빠져나오니까 또 토껴요. 야곱의 은사는 토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토꼈어. 이리 토끼고 저리 토끼고, 그때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직면해야 될 일을 그냥 하나님 손에 맡기고 믿음으로 직면을 했더라면 어쩌면 생략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역사의 가정이란 존재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피하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요, 돌아가는데, 세상에 전원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20년 지나면 아무리 하늘 맺히고 일을 갈았지만 세월 20년이면 나이도 먹었고 세월이 그렇게 되면 좀 바뀌었을 수도 있으려니 하는 희망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딴 데 갈 데는 없어요. 가서 직면해야 되니까 형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일생에 장자의 축복이라는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그 빈약한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에는 반드시 피하지 못할 운명적인 숙제가 있어요. 그게 에서라고 하는 인물이었어요. 에서. 그동안은 속였고 도망갔고 피했고, 그리고 돌아오는데 요행은 벌어지지 않았어요. 세상에 전원이 들려오는데 20년 동안, 20년 전에는 칼 한 자루 들고 쫓아왔는데, 세상에 지금 야곱을 맞이하러 돌아온다는 얘기를, 전가를 듣고 에서가 드디어 20년 칼 갈고 준비한 걸 가지고 오는데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럼 다 칼 한 자루 찼을 거 아니야. 400배로 늘어난 거예요. 피하고 직면했어야 할 그 일을 20년 도피했더니 20년 동안 복리이자가 붙어가지고 400배로 늘어나, 400배로. 여러분, 우리가 직면할 걸 직면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갈수록 점점 눈덩이처럼 커져요. 이렇게 해서 야복강을 사이에 두고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죽여도 보통 죽이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예의, 그 잔머리 돌아가는 이 야곱의 최선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계산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게 패를 나눠가지고 뇌물 작전을 써보자. 그래서 일진을 보내가지고 선물 보내고 거기서 뇌물 받고 기분이 좋으면 좀 저거하고, 만약에 거기를 치면 그러면 또 이진에 또 선물을 또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동안 정이 안 되면 마지막에 제일 저거한 자기하고 자기 아끼는 사람들은 도주를 하겠다, 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자기 할 수 있는 최선의 마지막 통박을 다 굴려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했는데 마음에 이게 평안이 되질 않아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가 너무너무 두려워서 32장 7절에 보니까 그가 너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뭐 이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심히 두렵고 떨리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그가 그렇게 했는데 다 방책을 다 구하고 강을 다 건너 보낸 뒤에 홀로 남았어요, 야곱이. 여러분, 하나님 바로 이 시간을 기다려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홀로 독대할 시간을. 피할 구멍도 없고, 그리고 어디를 둘러봐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 나 홀로야.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가 없고 땅으로 꺼질 수도 없어. 하늘로 솟을 수도 없고. 이렇게 해서 오직 나라고 하는 요 실정 딱 하나 하고, 붙들 분도 하나님밖에 없고 해결할 분도 하나님밖에 없고, 그러니까 정말 사면초가에 둘러싸여서 쳐다볼 게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이 상황이나마 너무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홀로 야복강에 남겨진 야곱. 여러분, 이걸 보통 우리 개인적인 삶에는요, 보통은 상황으로 많이 겪어요. 앞도 뒤도 없이 막 몸이 병이 들거나 사업이 꼬이거나 가정이 풍지박산이 나거나 더 이상 버텨설 수 없는 그냥 외딴 곳에 그냥 완전히 이렇게 해서 부를 리가 하나님밖에 없고 여유 부릴 수가 없어. 보통 때는 아무리 은혜를 받아라 뭐해라 해도 계속 배부른 소리 에서처럼 배부른 짓 하고 그냥 뭐 진지하지 않고, 좀 바빠요, 이번에 집에 저 좋은데 제가 이번에 다른 계획 있어서 안 되겠습니다. 수많은 기회를 주셔도 날마다 직면하지 않고 그저 잔재미에 여기저기 계속 관심을 팔고 여유 부리다가, 여러분, 우리의 죄인이라는 운명 자체가요, 태어나서 가장 암병 선고받는 거하고 비할 데가 없고요, 천하의 어떤 것하고 상관없이 나라고 하는 실존이 진짜 하나님 홀로 독대해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되는데 그냥 만나면 심판이라니까요. 이 고민을 조금만 진지하게 했더라면 그럼 배부른 짓 안 했을 텐데 보통은 맨정신에 못 와요. 유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상황으로 몰려서 진짜 홀로 의지할 때 붙들 때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속에 야곱처럼 속에 설명할 수 없는 갈망. 그래서 니고데모처럼 부적반환처럼 이상하게 다른 어떤 걸 다 얻어도 누가 이해할 수 없고 나도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영적 목마름이. 그래서 무언가를 찾아서 이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영적 목마름이죠, 이걸 해결해 보려고 이거 찾아보고 저기 문 두드려 보고 안 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갈망으로 목마른 사람이 찾고 찾아 물길을 찾아 올라오다가 저 옹달샘을 찾아온, 물 근원을 찾아온 사슴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이런 영적인 갈망을 가진 사람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복음 전하다 보면 진짜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냥 다른 일로는 여유 부리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영혼이 가만두질 않아. 그래서 막 어떤 때는 막 정말 죽고 싶기도 하고 너무 목말라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보는 경우를 종종 좀 경험을 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우리는 이 갈망을 해결하지 않고는요, 이거는 어디서 해결해냐면 하나님하고 홀로 독대해야 돼요. 주변에 중간에 낀 자꾸 사람을 자꾸 의지하고 봐서는 안 돼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면 하나님을 홀로 독대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나아가질 않으려고 해요. 자꾸만 피해요. 도망다니는 야곱처럼. 지금이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은 내 날 아니에요.
난 괜찮은 것 같고 나는 그렇게 목마르지 않다. 여러분 꼭 당해야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갈망하고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이 복음의 내용과 나의 인생의 주인 조금만 진지하게 생각하면 내가 반드시 필연적으로 만나야 될 분이 하나님인데, 이거 만약 죽어서 만나면, 죽는 날 만나면 다른 길이 없어요. 그 사실 따지고 보면 급한 화급한 여러 주제 중에 제일 급한 게 뭐냐면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홀로 독대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늘에 마누라 치마 폭에, 여러분 그 어떤 농담도 할 게 따로 있지. 여러분 그래서 안 돼요. 부인 믿음 가지고 내가 천당 치마폭 붙들고 따라간다, 농담도 그런 무식한 농담, 끔찍한 농담 오늘 밤으로 끝을 내고 하지 마셔야 돼요. 부모님이 아무리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라고 해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단독으로 만나야 하는 이 일을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럼 이 질문 앞에 서야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하고 진짜 나 붙들 때도 없고 의지할 때도 없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것도 도울 수도 없고 붙들 것도 없고 난 주님 밖에는 길이 없으며 주님에게서만 나의 인생에 해답이 있구나, 이런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독대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생애에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어요. 잘 모르고 지나가셔서 그렇죠. 여행이 지나갔으니까 또 다음에도 괜찮겠지. 아니요, 어쩌면 그게 마지막일지 몰라요. 대부분 사람들의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건 하나님을 홀로 독대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야곱이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자기의 최선이 바닥이 나고, 그리고 옴도닥도 못하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요. 부인 넷이 있어도 도와줄 수 없고요, 자식들 10명 있어도 못 도와줘요. 늙은 아버지 아무 도움 안 되고요, 천하의 어떤 것도 도울 리가 없어요. 천하 사방을 아무리 둘러봐도요. 그래서 찬송가에는 이런 찬송이 있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잠깐 어제 말씀드렸지만 자학증에 시달리던, 진짜 의지할 데가 아무도 없던, 죽는 것도 선택할 수가 없었던, 자학증에 시달리던 불쌍한 나를 아무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다고 확신 가운데 저는 외쳤거든요. 집안이 꽤 번성한 집안인데도 아버지 잘 나갈 때는 사돈의 8천까지 마루, 참 턱마루가 다 닳도록 드나들더니 아버지 비참하게 죽고 우리 비참하게 내던져지고 난 다음에 친척 떨거지 단 한 사람도, 누구도, 난 그때부터 이미 인생 결론 낸 사람이에요. 뭐 일가 친척? 사람? 여러분도 남에 대해서 그럴 수 없지만 누구도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해줄 사람 없어요. 죽음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죽음에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요, 아무리 성공한 자식 있어도 절대 한 치도 같이 해줄 수 없어요. 인간 따지고 보면 솔직한 말로 내가 막 둘러있으니까 가능성이 엄청 있는 걸로 생각하지만 no. 나는 하나님 아니고는 진짜 소망 없는 놈이에요. 어느 누구도 상관없이. 하나님 아니고는 나를 도울 자도 없고, 하나님 아니고는 내게 소망을 말해줄 분도 없고, 하나님 아니고는 내 끔찍한 나의 운명, 이 죄에 덫에서 나를 건져줄, 책임져줄 누구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조금만 진지하게 생각하면, 겸손했더라면 벌써 깨달았을 일이에요. 근데 직면하기 두려우니까 이 주제 말고 날마다 코앞에 닥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늘 경쟁하고 그 허망한 짓을 온 세계 모든 인류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영혼의 소리를, 내 목마름의 소리를 조금만 진지했더라면 충분히 들었을 만한 그 얘기인데, 이걸 직면하기 두려워서 자꾸만 짐짓 딴 짓을 자꾸 하는 거예요. 딴 걸 자꾸 찾는 거예요. 딴 걸 자꾸, 딴 만족을, 딴 대용품을, 정이 안 되면 마약을. 여러분 이렇게 불쌍하게 돌고 돌던 그를 코너로 몰아서 야복강,
씨름터라고 하는 씨름꾼이라는 의미의 야복강에 홀로 딱 남았어요. 자기가 통박으로 계산해봤지만 아무 소용없어요. 400명 데리고 오는데 그 칼 끝에 살아날 게 어디 있겠어요. 자기가 아무리 계산을 안 들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렇게 기가 막히게 홀로 남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난 너무도 가슴이 먹먹한 게 야곱이 홀로 남았고 그 사람 제재값에 지금 이러고 당하고 있잖아요. 누가 야곱을 기억하겠어요? 누가 야곱을 대신해 주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 이야기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그래요. 그러니까 씨름을 걸어오신 분이 야곱이 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지독한 고민이 나 홀로 이렇게 침잠돼서 이렇게 끝날 내 인생에 주님께서 복음을 들려주시고 무슨 고민을 하더라도 내 영혼을 그냥 안 두시고 나를 고민하게 하고 죄에 대한 갈등이 일어나게 하고 죽을 것 같이 내 삶의 터를 흔들어서 나로 하여금 진짜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 밖에는 붙들 수가 없구나, 이 코너로 여러분을 영적이든 여러분이 상황적이든 몰아가고 계시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개입하시고 여러분에게 씨름을 걸어오신다면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 밤에 그가 진짜 하나님이 그에게 먼저 씨름을 걸어오셨다. 예, 복음은요, 교회가 여기 존재할 수 있는 건요, 우리 사람들의 인류가 야, 우리 해답이 안 나니까 우리가 한번 더듬어서 한번 하나님 찾아보자,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해보고 바르게 살아보자, 이렇게 해서 만든 종교 따위가 아니라고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 그들의 산물이지만 기독교는 절대 사람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더듬어 찾았더라면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이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하고 저같이 찌그러진 오작품 같은 이런 쓰레기 같은 인생을, 남도 일가 친척도 돌아보지 않던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찾아오셨는지, 역사의 신비도 이런 신비가 없어요. 그것만 생각해도 너무 감동이에요. 야복강에 홀로 남겨진 이 외로운 이 기가 막힌 초라한 야곱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씨름을 걸으셨다, 개입을 하셨다. 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냥 세속과 죄에 떠밀려 쓰레기처럼 떠밀려 망하게 두지 아니하시고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개입하시고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시고 찾아오시고 결국 여러분을 복음 앞으로 맞닥뜨리도록 하나님을 독대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먼저 손을 내미심,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이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여러분은 복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단독자의 입장으로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다른 것에 관심을 다 퍼늘어 놓고 여전히 여유 있는 사람처럼, 배부른 사람처럼,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주님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연어가 자기가 났던 본래의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고는 그 투쟁을 멈추질 않아요. 이 회기성 고기의 특징은 지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태어나서 가본 적도 없는 그 민물에서 태어나서 바다 그 수 없는 키로의 그 길을 수년 동안 돌고 돌아서 어떻게 신비하게, 그것도 자기가 난 바로 그 골짜기 그 물 이쪽으로 올 때까지 비늘이 다 떨어지고 막 지느러미 다 잘려서 나가도 멈추질 않아요. 그 과학적인 테스트를 통해서 다 검증된 얘기인데, 이 회기성 고기들은 꼭 거기서 자기가 났던 그곳에서 돌아서 성어가 돼서 돌아온 다음에 거기서 알을 낳고 더 이상 투쟁하지 않아요. 거기서 드디어 올 곳에 오고 거기서 알을 낳고 죽어요. 설명할 수 없는 연어의 고기 속에 그 기가 막힌 걸 입력시켜 놓으신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두셨다 그래요. 이걸 보통 종교성이라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짐승하고 전혀 다르게 우리 인간 내면 안에는 무엇으로 채워질 수 없는 영혼의 갈망이 있어요. 조금만 더 조금 양심의 소리를 조금만 더 다른 것에 팔지 않고 관심을 거기다 기울이면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에덴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품을, 그 진리의 향기를 내 영혼이 뭔지 모르면서 못 견디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어요. 그것을 다 가로막았던 나를 주절주절 감싸 안았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제하시고 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야복강 같은 이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씨름을 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이번 성회를 통해서도 그렇고요, 작년 한 해 우리 또 한국교회는 더군다나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잠자고 있던, 너무 배불러서 부유하여 가난한 게 없다던 라오디게아처럼, 사대교회처럼, 에베소교회처럼 너무 많은 거에 지금 마음이 팔려서, 너무 분주하고 바쁜 것에 너무 화려해져서 하나님은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로 헛배불러 가지고 내 영혼 안에 무슨 목마름이 있는지를 없어서가 아니라 듣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진짜 감사한 건 다시 복음 앞에 돌아가자고 한국 교회 향해서 외쳐온 지 20년째예요. 2010년도에는 주님이 급한 마음을 주셔서 비명을 해도 질러야 되겠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다시 복음, 리턴 투 더 가스펠, 다시 복음 앞에 지금 아니면 안 된다, 회개하고 돌아가자, 주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는 한 외치고 다녔어요.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섬뜩했어요. 주여, 이제 기회를 거둬가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긍휼로, 자비로 이렇게 2년이 지속될 줄도 몰랐고, 2년 안에 지금 한국 사회 안에 가장 직접적으로 직격탄을 맞은 게 교회입니다. 전후 70년 동안 교회가 정권으로부터 이런 식으로 취급을 받았던 적이 없었어요. 어떤 정권도. 언제 이렇게 됐는지, 언제 교회 안에 이 기가 막힌 상황들이, 온 사회 전 영역이 어떻게 이렇게 반기독적이고 어떻게 이렇게 불경건하게 됐는지, 거기다 차별금지법, 낙태법, 간통죄, 말 그대로 인간성의 마지막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가정을 통째로 흔들어대는 악법들이 지금 뻔뻔스럽게 지금 어떻게 이렇게 겁 없이, 개신교만 해도 1000만 기독교인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고, 국회의원 중에 3분의 1 가까이가 말이라도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고, 간통죄 없애고 그렇잖아도 죄 짓고 퍼질러서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그냥 쏟아진 무슨 뚜껑 없는 무슨 통처럼 그냥 완전히 그냥 끓는 감아서 뒤집어진 것처럼, 그렇잖아도 가정이라고 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원초적인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이걸 그냥 통째로 흔들어대는 젠더 이데올로기는 또 뭡니까? 이게 전부 선진국 기독교의 그 혜택을 있는 대로 단물을 빨아먹고 살던 선진국들이 이 짓을 한 거예요. 교회 안에 이미 배교가 일어났고요, 동성애 합헌 결정해가지고 미국 같은, 제일 우리가 영향을 받는 미국 같은 교단만 해도 정통 교단들이 동성애 합헌 결정해가지고 성경에 있는 동성애 그 많은 죄에 대한 설교를 하면, 우리나라는 또 징벌적 조항까지 지금 만들어가지고 차별금지법 지금 통과시켜 놓으면 교회 목회자들은 전부 다 거세당한 사람들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데도 전혀 그 크리스찬 그 국회의원들이 한둘이 아닌데 무슨 짓을 해왔나 이거. 성을 50가지 성을 얘기한다, 입에 담을 수가 없는 엽기적이고 정말 하나님 천벌을 불러오는 이 기가 막힌 일들을 제도 헌법화해서 그걸 통과시키겠다는 거예요. 시청 앞 광장에서 입에 담기도 어려운 빤스 퍼레이드, 스스로들 말하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빤스 퍼레이드를 해가지고 시청 앞 광장에서 전 세계 광고를 해가면서 눈 뜨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이 기가 막힌 일을, 이걸 무슨 인권이니 평등이니 가진 좋은 말 다 갖다 쓰는데 이거 완전히 거세당한 것처럼 찍소리 못하고 교회가 배부르고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죠. 그래서 다시 복음 앞에 돌아가야 된다고,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 교회 주일학교 밀려 터지던 주일학교가 이젠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절반이 넘는다니 이게 무슨 얘기냔 말이죠. 대부분 다녀보는 교회의 평균 연령은 물어볼 것도 없어. 뒤에 앉아있다가 설교하러 갔다가 뒤에 앉아서 사람들 뒷모습만 봐도 평균 연령이 대강 짐작이 돼요. 보통 한 평균 한 60세 이상 되는 전통적인 교회들, 적지 않은 교회가 그렇더라고요. 젊은이가 없어요. 요대로 다른 상황 없이 10년이 그대로 가버리면, 평균 연령 10년이 다 늘어버리면, 끔찍한 걸 제가 캐나다에서 봤거든요. 1000명 되는 예배당을 캐나다 교회가 오죽했으면 100년 전에 1000명 예배당을 지어놨으니까 그걸 캐나다 달러 1불에 한국 목회자한테 넘겼어요. 그냥 주었어요. 왜냐하면 노인애들 15명 남았는데 허리를 피지 못하니까 청소를 못하는 거예요, 예배당을. 이걸 축복이라고 말해야 될지, 도대체 이 서글픈 얘기를, 이 얘기가 들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지금 한국교회 앞에 확 다가왔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너무 이건 무슨 뭐 그냥 요행을 기다려도 되는 일 아니잖아요. 이거 어렵지만 직면해야 될 질문이에요. 직면해야 될. 여기에 대한 해답은 뭔가요? 다른 거 없다니까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산 믿음으로 독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거 20년 동안 기도해온 저로서는 하나님이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를 흔들어서 우리를 진짜 하나님 앞에 단독자 입장으로 서게 하시는구나. 성도들 다 큰 교회에 얹혀서 그냥 대강 뭐 부모 신앙에 대강 흉내만 내던, 전혀 배고픔 없이 목마름 없이 이러던 한국 교회 성도들이 이제야말로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큰일 났구나, 나를 도와줄 리가 없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홀로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얼른 깨닫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매달립니다. 이 야복강에서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 가난한 심령,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웃고 울고 희락락거리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붙들었던 이 허망한 것들이 이게 내 인생에 요만큼도 도움이 안 되는,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나는 한 걸음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마주쳐야 할 운명을 나는 헤쳐나갈 자격이 저는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대답이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는 길이 없는 걸 인생의 결론으로 부딪혔어야 되는 거예요. 단독자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얘기의 의미는 그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때가 있었냔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말고는 내 인생에 해답이 없습니다.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날 좀 만나주세요. 주님, 저를 버리지 마세요. 저를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 그대로 하나님 밖에는 남지 않은 인생의 진정한 실존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던 때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씨름 끝에 주님이 그 야곱에게 도저히 막 붙들고 매달린다, 이거 죽기 살기로 이 길밖에 없으니까,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매달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이상하게 하시는데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리셨어요. 그냥 야곱의 환도뼈가, 이 사람 이게 환도뼈가 이거 나가버리면 그 다음에 그동안 생각했던 최선으로 방법을 해놓은 거 다 말짱 도루묵이에요.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환도뼈를 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 이름이 뭐냐고 물으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질문으로, 복음 앞에서, 이 말은 지금 신약의 표현으로 말하면 복음 앞에서,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넌 누구냐 이 말이에요. 복음 앞에 처절하게 서보면, 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이 선언하는 모든 죄악이 전부 내가 이 존재적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런 한두 가지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 앞에 딱 벌거벗게 서고 나면, 그러면 진짜 내가 따로 뭐 은혜를 받는다, 만다, 느낀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십자가의 복음 앞에 정직하게 그 복음의 기준 앞에 서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로마서 1장 18절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조차 나타나나니, 이 존재적 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내 안에는 선한 게 요만큼도 없고, 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앞에서 드러난 나의 삶은 어떤 것으로도 유대인, 모태신앙, 내가 어줍지 않게 내가 세웠던 나의 의, 여러분 이거 전혀 주님 앞에 요만한 가치도 챙길 수가 없을 만큼 존재적 죄인이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고 나면 대답이 이거였어요. 야곱입니다. 간사한 자입니다. 이 말 속에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어울리지 않는, 장자의 축복은 사모하는데 영적인 갈망은 있는데, 그런데 그의 삶은 전혀 그것과는 어울리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말이 모순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는 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데, 원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린 존재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거든. 범죄하고 끊어진 게 저주가 뭐냐면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을 반역할 수밖에 없는 존재적 죄인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복음으로 밝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끝나고 나면 영적인 갈망은 있어요. 잃어버렸는데 누구를 잃어버린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무언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름을 몰라도 하나님이라는 분을 찾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존재 안에 있는 목마름이에요. 그게 짐승하고 다른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은 절대 다른 걸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 강한 사자도, 배부른 사자는 더 이상 사냥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인간은 배가 터져 죽어도 인간의 탐욕은 멈출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다 집어삼켜도 만족 못해요. 죽을 것 같은 무적행 같은 욕심과 정욕이, 탐욕이 가득 담겨 있어요. 끝나지 않는 무적행이, 지옥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심령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그리고 지독하게 죄악에 쩔어있던, 사람끼리 보면 조금 차이가 있지만 더 상황 설명할 거 없이 복음 앞에 서고 나면 처절하게 우리가 얼마나 존재적으로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소망 없는 죄인인지를 성경이 누누이 설명해주고 역사 내내 증거를 해주신 거예요. 지금 그 얘기가 지금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과 고통은 그 뿌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악이었다고 성경이 수없이 외쳐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역사의 거대 담론으로가 아니라 내 개인적인 삶에서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이 질문 앞에 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이름 뭐니?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야곱입니다. 제가 아담의 자식입니다. 존재적 죄인입니다. 내 스스로 주님의 진리 앞에 서보면, 진리의 다림줄 앞에 서보면, 우리의 원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비추어 서보면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존재적 죄인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러니까 결국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건 야곱이 뭘 막 쥐어짜서 뭔가 도달해서 얻어지는 어떤 고등것이 합격한 결과물이 아니고요. 주님이 일방적으로 너 야곱이야? 내가 이스라엘 되게 할 거야. 아멘? 아멘? 예. 야곱이냐? 내가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환도뼈가 부러진 채로 그는 거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축복을 받고, 그리고 거기서 쩔뚝거리면서 거기를 나오는데요. 숨길 수 없는 야곱의 모습을 그대로 하고 쩔뚝거리며 이제는 모든 방법을 다 포기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형을 향해서 마주 나가요. 그러면서 그가 그곳 어젯밤 그 체험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 분이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으나 내가 죽지 않았다. 반드시 직면했어야 할 일이었어요. 근데 드디어 그 야복강에서 홀로 독대하는 시간에 하나님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독대하여 홀로 섰고, 그리고 주님이 물으시는 야곱이라는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는, 제가 바로 야곱입니다 라고 말했던 처절한, 이걸 보통 말해서 회개라고 그러죠. 회개는 몇 가지
잘못된 상황 조금 걷어내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자책하고 가슴을 두드리는 자책이 아니에요. 회개란 내가 서 있던 곳, 향하고 있던 방향에서 완전히 여기서 뿌리를 뽑고 돌아서서 하나님께로까지 가는 것, 이게 회개예요. 야곱의 자리에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하리라, 그 말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너는 살 수 있는 자야. 너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가 없어,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을 아멘으로 받고 드디어 주님 앞에 이젠 죽으면 죽으리라, 두려워서 평생을 피해 도망다니다가 통박 굴리다가 부딪힐 것에 부딪혀 직면해야 될 상황에, 이제는 그 직면해야 될 상황을 그냥 맞닥뜨리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독대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복음을 경험했더니 이제는 상관없어요. 죽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하나님 만나고도 안 죽었는데 그까지 형한테 죽음 당하는 죽음 왜 두렵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심판 해결이 됐는데 그 다음에 죽는 죽음 왜 두렵겠느냐고. 그러니까 조연한 모습으로, 쩔뚝거리는 모습으로 형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알았어요. 야곱은 평생 자기의 인생의 숙제가 에서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나를 불행하게 하고 내 인생에 진짜 끝나지 않은 숙제는 이런 환경이고 내가 잘못 태어난 거고 또 나는 이런 운명이고 이런 탓을 하는데, 아니요. 우리의 인생의 진짜 문제는 에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환도뼈를 치시고 하나님이 나와 씨름하셔서 네가 날 이겼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신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신 거예요. 우리의 환도뼈를 분질러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 모든 주권이 주님 앞으로 넘어가고,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사실이 내 생명 존재로 받아들여져서 더 이상 이제 에서가 문제가 아니고 라반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굴복당하지 못하던 내가 문제였구나. 하나님이 나의 환도뼈를 치시고 이제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새 생명, 분이엘의 그 새 생명을 얻었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로서 완전히 야곱이 이스라엘 된 그 밤을 주님이 주셔서, 이제 정말 주님께서 정말 야곱의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 고백 끝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내가 아브라함에서 야곱까지 얘기하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누구의 하나님 이렇게 입으로라도 한번 담아보시는 거예요. 자, 제가 먼저 하겠어요. 3대1로 내가 그래도 봐주고 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아멘, 아멘. 눈물겨운 최선으로 살아오다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산다고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헌신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던 날 제 삶의 헌신을 받아내시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합해서 말한다면 이 두 가지 직면해야 할, 합축해서 말한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면해야 할 주제 거듭났는가? 그 말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을 내 믿음으로 받아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는 이 진리에 세례를 받듯이 내 심령으로 온전히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나에 대한 죽고 예수님 내 안에 사시는 이 믿음이 나에게 실제가 된 분명한 그 지점이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고요. 그리고 그 믿음이 사실이라면 그 믿음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거 아니?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나의 모든 주권을 실제로 넘겨드리는 헌신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헌신하셨습니까? 이건 선교사에게 묻는 말이 아니고요, 사역자에게 묻는 말이 아니고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묻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의 내 삶의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여러분 자신을 드린 나의 모든 명예 이전을 끝내고
양도 계약서에 도장 찍고 잔금 다 치러진 거 알고 방 빼고 주님이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을 이젠 다시 더 묻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걸 말 그대로 여러분의 삶의 주권을 완전히 넘겨드린 적이 있으시냐고 묻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좋은 교인 이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 이하가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저는 이런 가르침을 개인적으로는 별로 못 받았어요. 헌신이라고 그러면 선교사 되는 건 줄 알았어요. 헌신이면 목사 되는 건 줄만 알았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헌신하고는 전 상관없이 난 천국 티켓 땄으니까 내가 조금 은혜 받으면 조금 이렇게 한번 시간 내서 봉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없어요. 주님을 믿는다는 말은 오늘 야곱의 생애에 반드시 직면해야 할 이 주제, 이걸 오늘 야복강에서 분이회를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주님이 올해 우리에게 남겨진 우리의 삶이 각자가 얼만큼 될지 알 수 없겠어요. 그러나 주님 충분한 경고를 주셨고요, 제가 보기에 주님이 충분히 말씀해 오셨다고 믿어요. 이제는 더 늦출 수가 없을 때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정중하게 여러분에게 직면하지 않으면 지금은 준비 안 됐어요, 나중에요, 기회 되면요, 믿음이 더 깊어지면요, 아니요, 그런 말 아니에요. 이건 깊어지고 말고가 아니라 복음을 받냐 안 받냐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의 삶의 주권을 주님 앞에 드린 적이 있으신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건 여러분의 직분을 묻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님 그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면 여기서 그 이하는 있을 수 없어요. 굳이 성경을 따로 말하지 않아도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에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럼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라. 그리스도께서 이를 위하여, 이 결론을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고 다시 살아나셨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어마어마한 완전한 복음을 온전하게 누리는 믿음의 실체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야복강에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나주시던 그 주님 앞에 저도 단독자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 야곱입니다. 맞아요 주님, 그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그러면 죽어야 될 텐데 분이회를 경험하고 나를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그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을 액면 그대로 100% 받아서 주님 나의 전부가 돼주세요, 이거 주님 전부 주님 거예요 라고 드리고 나서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향해 꿈꾸시는 멋지고 놀라운 그 삶을 이제부터, 지금부터, 오늘 밤부터 그렇게 주님과 함께 우리 사는 날,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안에 이루어지고 주님과 임마누엘의 동행을 가능케 하신 이 놀라운 초청, 주님이 우리를 야복강에서 만난 야곱의 이 복음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그 주님을 사랑하는 분만 아멘 합시다. 두 손을 좀 높이 드십시다. 말씀 들었습니다. 여러분 홀로 주님 앞에 여러분이 뭐에 속고 있든지 실상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단독자입니다. 홀로 서 있는 존재입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구도 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홀로 서셔서 지금 주님 앞에 내 이름이 뭐냐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서 여러분 대답을 하라고 내 영혼을 돌아볼 때 이미 수많은 은혜를 주셨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걸어온 과정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어떤 죄인인지를 알게 하셨을 겁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 선포는 십자가 복음을 앞에 둔 선포였습니다. 십자가의 핏값으로 우리를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분이엘의 체험, 하나님을 보지만 죽지 않은 이런 사람으로 이제 주님 앞에 기꺼이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의 고백을 여러분 각자의 심령 안에 주신,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각자가 필요한 그 질문, 그 직면해야 할 그 주제 앞에 서십시오. 거듭났느냐 물으시는 말에, 그리고 너는 헌신한 적이 있느냐는 말에 우리 두 손을 듣고 속임없이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도록 하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정말 단독자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나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주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 내가 야곱 같은 나라를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되게 하신 그 복음을 오 성령이여 내 안에 주님 나의 전부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간절히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주님,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여,